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유인가 의미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소유, 의미 이 두 가지 단어 오늘 생각하고 말씀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큰 주제가 뭐였을까요? 십자가하고 포도주였습니다. 그 시카도 포도주를 가지고 3시간 동안 함께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십자가와 옷, 큰 주제가 십자가 옷입니다. 이 주제 가지고 3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절 거의 이 한 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장소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밑으로 오늘 좀 이동을 합니다. 십자가 밑 가장 처절했던 장소인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처절했던 장소로 또 굉장히 무거운 장소로, 굉장히 거룩한 장소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느껴졌을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분위기가 끝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에 제비를 뽑더라. 그러니까 한 구절인데요. 금방 나누기 전하고 나누기 후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요. 한쪽은 뭐예요? 앞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 흘려 주고 가시는 구원의 사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있었고, 그 뒤는 이제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옷 한 벌 쪼가리 차지하려고 뭐예요? 인간의 그 타락한 탐욕 이제 드러나는 이제 그 장면이 뒷부분에 이제 배치가 됩니다. 어쩌면 이게 이제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지는 촌극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 허허허 웃을 만한, 어이가 없어서 황당해서 웃을 만한 십자가 아래에서 총극입니다. 이 총극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될까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지금 소유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의미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고다 언덕 현장, 어떤 현장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히고 난 다음에 그 손과 발에 굵은 쇠못을 받고 있어요. 망치 소리가 크게 이제 언덕 위에서 울려 퍼지겠죠.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죠. 살이 찢기고 또 피가 튀기는 그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잔혹하고 끔찍한 사형 집행의 현장입니다. 더구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고 가시는 그런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을 직접 집행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이 무지한 청년이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이런 찔림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의 속마음이 어땠다? 너무나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그 뒷부분에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마음이 어땠냐?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제 원래 이제 로마 당시의 법과 또 관례에 따르면요, 사형수의 유품, 그가 입고 있던 옷까지는 사형을 집행한 군병들의 전리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병들이 지금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어떤 그 삶, 또 생활, 또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일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머리 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바로 아래에서 군병들은 위를 보지도 않은 채 땅바닥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피 묻은 겉옷 한 벌 놓고 이건 내 거다. 내 거라는 것이 이제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사위를 던지자 뭐 하고 뭐예요?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데 거룩한 대속의 어떤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이 행위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없어요. 오직 저 옷을 내가 가져야 하겠다라는 소유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밑에서 벌어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가 막힌 뭐예요? 총극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군병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혀를 찰 수만은 없는 노릇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자주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또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또 범죄에 빠져버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내 삶에 주어지는 의미보다 내 손에 쥐어질 어떤 것, 소유를 언제나 앞세울 때 그렇게 부작용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심지어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질문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얼마가 떨어지는데, 이걸 하면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질문만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가 가진 가치나 사명은 잊어버린 채 로마 군병들처럼 무엇을 더 내가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몰려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공동체가 다 이 순간은 무너지는 순간이 되는 거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런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 남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합 왕의 눈에 자기 왕궁 곁에 있었던 나봇이라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민이에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보는 순간 너무나 이제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가가지고 너 그거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봇이 거절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주신 기업이라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색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인데, 명색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나봇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참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마땅하죠, 그죠?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포도원을 갖지 못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밥도 안 먹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얼굴을 돌리고 알아 누워버렸어요.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가 가진 권력, 누리는 부귀영화 얼마나 커요. 왕이라는 자리는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백성의 공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되고 연약한 자를 돌보야 하는 엄청난 의미와 사명이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왕의 자리입니다. 아무나 덜썩덜썩 너 네 마음대로 해라고 왕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로서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거예요? 왕으로서의 그 무거운 의미,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명은 완전히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돼요? 오직 저 포도원 하나를 내 소유로 만들어야겠다는 탐욕에 이제 눈이 멀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아내 이세벨이 보다 못해가지고 이 한심한 인간아, 내가 해결해 줄게. 이제 아내 이세벨, 이방 여자입니다, 원래요. 이 여자가 와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거짓 증인들. 참 참담하죠. 무지한 나봇을 그래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악인지 모르는 거죠. 내가 저거 탐이 나가지고 내가 저거 갖고 싶어. 이 행동의 시작이 어떤 결과로 갈지도 몰라요. 그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했던 작은 행동 자체가 어떤 행동인지 몰라요.
그렇게 시작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쳐 죽인다니까요. 한 가정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관심이 없게 돼요. 이렇게 무섭게 되더라고요. 오직 뭐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내 소유로 만들겠다라는 소유욕만 채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의 가문들은 개들이 와서 피를 핥는 그런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좀 무서운 어떤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합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의 의미, 직분자라는 그 사명, 또 부모라는 자리의 사명, 이런 것들 우리가 내팽개치면 안 될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작은 포도원 하나 얻겠다고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권력 소유하겠다는 그 집착에 빠지면 안 될 거예요.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요, 상처 주고 거짓말하고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십자가 밑에서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십자가 밑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야 제비 뽑아, 동전 던져, 도박하는, 제비 뽑고 있는 군병들하고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소유를요 크기로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 낭비될 뿐 아니라 반드시 뭘로 치닫게 되어 있다? 악으로 치닫게 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의 모습은 정반대죠. 땅바닥에서 옷 두고 싸우는 그 군병들의 머리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죠. 오히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주기 위해서, 남김없이 다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본래 어떤 분이셨는데 하나님의 본체시고 모든 어떤 창조주 되시지만 그 영광과 권능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송과 명예도 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겉옷 한 벌마저도 군병들에게 내어주시고 벌거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 딱 하나 있죠. 마지막 뭐예요? 생명까지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다 그냥 주셔버렸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토록 철저하게 모든 소유를 빼앗기셨을?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이룰까에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고 계시는 그 끔찍한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만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저 불쌍한 죄인들이 수치가 가려질 거야.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영혼의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질 것이야. 예수님, 내가 얼마나 가졌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고 있는가, 오직 이것만 중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하게 100%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로마 군병들처럼 내 주변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는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눈을 찔끔 감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참 편하실 거예요. 예. 그저 눈앞에 떨어진 피 묻은 겉옷 하나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 싸우며 제비 보며 사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은 그런데 결국 마지막 날에 허무함과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좀 달라져야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제목이 바뀌면 더 좋겠죠. 하나님, 저 옷을 내가 갖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되는 하루이기를 원하십니까? 그 의미를 찾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에게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할까요?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가정 또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어떤 사명과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삶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옷자락에 대한 집착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임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소유로 여러분의 인생 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그 의미로 내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쌓아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십자가의 사명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고 세상의 헛된 소유에는 무관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인들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시는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거대한 구원을, 또 구원의 의미를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미를 우리의 시간으로 담아내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